3장 21절부터 24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시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가롭지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익숙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어렵습니다. 익숙한 말씀이라고 해서 늘 쉬운 것이 아니라 때로는 어렵죠.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어려운 이야기가 있거나 그것을 만난다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재빨리 당시 상황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로마서는 로마 교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로마라는 대도시 안에 있었던 교회입니다. 국제도시입니다. 국제도시에 살았던 사람들은 다양한 인종들, 다양한 민족들이 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로마라는 거대 도시에 온 이유는 출세와 성공이 목적입니다. 출세와 성공을 하기 위하여 로마 도시에 온 수많은 인종들, 수많은 민족들은 출세와 성공을 목표로 경쟁을 해야 합니다. 그런 곳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렇다면 그 교회는 서로 다양한 인종들이 있었다는 것이고, 그 다양한 인종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경쟁을 해서 출세와 성공을 걸머주기 위한 인생의 철학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 이 로마 교회의 수많은 인종들을 분류하면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분류합니다. 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어떤 이유였든지 로마로 왔다는 것은 거대 도시에 왔다는 것이고 국제 도시에 왔다는 것이고, 이 국제 도시에서 나름 출세와 성공을 목표로 덤벼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로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고 그들이 공동체를 세웠고 그 공동체가 로마 교회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의 교회, 이 로마 교회가 정말 아름답게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로마서 1장에 이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소문이 났다, 온 세상에 전파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같이 칭찬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칭찬하면서 다시 로마 교회를 알아보니 이 로마 교회는 뭔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기초가 약했고 견고하지 못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근심과 걱정으로 이들에게 믿음이 좋다는 걸 인정하면서 너희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겠다. 너희들의 믿음이 견고치 못한 이유는 너희가 신령한 은사가 없어서 그렇다라고 글을 씁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로마 교회가 어떤 분위기 속에서 신앙생활을 했는지 정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 로마 교회를 우리 신림교회로 끌어들여 보십시오. 자, 이 신림교회가 우리 신림동에서, 아니 관악구 전체에서 소문이 난 교회였습니다. 이 동네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신앙을 보고 신림교회 성도들을 보고 정말 믿음 좋다, 정말 믿음이 좋다 라고 칭찬하는 데는 무엇을 근거로 칭찬할까요? 열심히 사회 봉사도 합니다. 또 때로는 열심히 사회 참여도 합니다. 구제도 합니다. 봉사도 합니다. 선교도 합니다. 전도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보며 정말 잘한다, 정말 잘한다, 정말 신앙생활 잘한다 하고 칭찬합니다. 이 수많은 사역의 공통점은 열심히 들어가 있습니다. 열심으로 일사불란합니다. 열심으로 일사불란하게 전도합니다. 열심으로 일사불란하게 선교합니다. 열심으로 일사불란하게 사회 참여도 하고 사회 봉사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신림교회를 보고 박수를 치면서 고개를 고르게 전례들려 흔들며 너희의 믿음이 견고하지 못했다, 너희의 믿음이 기초가 튼튼하지 못했다, 너희에게 나는 신령 은사를 나눠주고 싶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이 신림교회는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선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사회 참여,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봉사, 구제, 선교, 헌금, 전도, 이 모든 것들이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길래 견고치 못하다는 말을 할까요? 그렇습니다.
로마 교회는 경쟁으로 치고 나간 겁니다. 경쟁하며 선교시켰고, 경쟁하며 전도시켰고, 경쟁하며 구제시켰고, 경쟁하며 사회에 참여를 시킨 것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의 이 점을 지적합니다. 여러분, 이러고 보니 이것은 결국 우리 신림교회입니다. 아니면 한국교회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는 열심입니다. 근데 그 열심이 경쟁으로 오는 열심이죠. 새벽 기도를 열심으로 경쟁을 부추깁니다. 전도를 경쟁 붙이죠. 사회봉사를 경쟁시킵니다. 도대체 그럼 왜 이렇게 경쟁시키는 로마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은 견고하지 못하다 얘기하며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겠다고 얘기하며 도대체 이 신령한 은사는 무엇인가가 궁금합니다. 여러분 21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입니다. 영어 버전에 보면 이 이제는 앞에 그러나라고는 접속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전에는 율법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이 하나님의 한 의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으로 통칭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타났다는 말을 왔다는 말로 표현해도 좋습니다. 이전에는 율법이었으나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계속해서 증거되어 내려온 하나님입니다. 율법 외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율법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율법을 인정합니다. 율법 외에 하나님이 나타났습니다. 그 하나님은 선지자들과 율법을 통하여 계속해서 증거되신 분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율법과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하나님을 대조시킵니다. 여러분 율법은 무엇입니까? 법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인격입니다. 성품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법과 성품을 비교시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하여 성품이 없는 법만 존재하는 교회, 그 법만 존재하는 교회인 이 로마 교회는 성도들을 경쟁시킨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는 오직 기준이 성적입니다. 성품 필요 없습니다. 인격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점수가 좋은 사람이 선입니다. 지금 로마 교회는 성품 필요 없습니다. 인격 필요 없습니다. 너가 전도를 몇 명 했느냐, 너가 얼마만큼 성경을 많이 읽었느냐, 너가 얼마만큼 새벽 기도를 많이 했느냐, 서로 경쟁 붙이면서 1등하면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 겁니다.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성적순이에요.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율법의 성적순. 이것이 로마 교회의 상황이었습니다. 어떤 여성이 외국계 금융회사를 다니다가 2년 만에 그만둔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2년 동안 자기가 외국계 금융회사를 다니면서 자기를 돌아보니 자기가 어느새 동물이 되었더랍니다. 그 동물이 된 자기의 속내는 모든 사람을 만나는데 그 사람의 평가를 크레딧으로 하고 있었고, 모든 사람의 평가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예금 통장의 잔고로 사람을 평가하고 있는 자신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하고 그 자리에서 2년 만에 연봉이 많은 외국계 금융회사를 그만둡니다. 그리고 공무원 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자본주의 특징이죠. 자본주의에는 인격 필요 없습니다. 자본주의는 너가 어떤 크레딧을 유지하고 있는가, 그 성격이 정말 개차반이어도 그 성격이 아무리 고고해도 상관없이 크레딧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그리고 이 예금 통장에 들어와 있는 돈의 액수로 사람을 평가합니다. 로마 교회가 그랬습니다.
너의 크레딧이 얼마냐? 너의 율법의 수준이 얼마냐? 너가 율법을 얼마만큼 지켰느냐?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했고 사람들을 줄 세우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왔습니다. 그 하나님은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증거져 내려왔습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 배운 점을 여기서 지적하고 수정을 하고 교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보니 이제 율법은 필요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성경을 잘못 배운 사람이고 성경을 잘못 이해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율법 외에라고 합니다. 율법을 인정합니다. 또한 31절 보십시오. 31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했느냐? 절대 그럴 수 없다. 율법은 파기해서는 안 되고 율법은 파기되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율법은 오히려 굳게 세워야 하는 겁니다. 율법이 무시당하는 한국교회, 율법을 무시하는 한국교회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는 율법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들은 엄밀히 말하면 이단들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지금 예배드리는 여러분 가운데 복음 외에 다른 것들은 다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실제로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율법은 더욱더 굳게 하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율법과 그리고 하나님을 비교합니다. 이전에는 율법의 교육이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견고히 세워져가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법과 인격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법을 전공한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 법을 전공한 친구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왜 이 사회가 법이 필요합니까? 왜 이 사회는 법을 만듭니까? 왜 이 사회는 법을 지키라고 요구합니까? 인간을 믿지 못하기 때문인 거죠. 인간을 믿지 못하게 법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법은 강제성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이것을 지키지 못하면 너는 이러이러한 벌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게 법입니다. 법은 사람을 믿지 못하는 것이고 법은 그러기에 믿지 못하는 사람에게 강제성을 요구하는 것이 바로 법입니다. 로마 교회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교회는 견고하게 세워진다고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이 나타났습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 보십시오. 여러분 22절 말씀 보십시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법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일치시키고 있습니다. 인격이 배제된 로마 교회에게 인격을 요구합니다. 열심을 통하여 경쟁시키던 교회, 그 교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요구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저희 교회 지방에서 올라온 장로님 한 분이 등록을 하셨는데요. 한 두세 달 신앙생활하다가 우리 교회를 대단히 비판하고 떠났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 교회를 비판하고 떠난 이유는 열심이 없다는 거였습니다. 몇 가지를 지목했는데요. 왜 담임 목사는 새벽 기도에 항중직들을 동원시키지 않는가? 왜 담임 목사는 장로, 권사, 안수집사들을 새벽 기도에 강제적으로 나오라고 열심을 요구하지 않는가? 왜 담임 목사는 교인들에게 전도를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는 말을 하지 않을까? 왜 담임 목사는 기도를 열심히 하라고 요구하지 않을까? 그리고 기도를 몇 시간 했는지 제출하고 레포트를 써서 내라고 얘기하지 않을까? 이것이 이 사람이 교회를 떠난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이건 로마 교회였습니다. 열심. 그 열심을 통하여 서로 경쟁.
누가 새벽부터 열심히 나오는지, 누가 더 헌금을 많이 하는지, 누가 더 성경을 많이 읽는지를 따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한국의 보편적인 교회들입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를 나올 수 없는 체질이 있습니다. 저혈압은 새벽 기도를 못 나옵니다. 새벽 기도를 나오면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열심이라는 이름으로 사람의 인격과 사람의 건강과 사람의 상황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무조건입니다. 그리고 경쟁을 시키죠. 여러분, 여기에 비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율법 외에 인격으로, 성품으로 다가오십니다. 이 성품으로 다가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21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율법과 선지자들로부터 계속 증언되어 내려온 바로 그분입니다. 율법이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복음을 우리에게 준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미 창세기부터 예수의 복음은 존재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여자의 후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범죄를 저진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혔습니다. 가죽옷을 입기 전에 이 인간들은 무화과나무로 만든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혔다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를 우리에게 던집니다. 무화과나무로 만든 옷을 계속 갈아입을 필요가 없다. 가죽옷은 영원하다. 가죽옷은 영구하다. 가죽옷은 갈아입지 않아도 된다. 이 이야기가 예배소에 예수 그리스도의 전신갑주라는 단어로 바뀝니다. 우리가 반복해서 나의 치부와 나의 더러운 것을 가리는 것을 그만하고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통하여 완전히 덮어주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 가죽옷을 만들기 위하여 동물을 잡아 피를 흘려하듯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어땠습니까? 시편 22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말씀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처녀가 아이를 낳을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누가복음 24장에는 부활하신 예수를 믿지 못하자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창세기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차근차근 가리킵니다. 그때야 비로소 제자들이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며 부활을 믿습니다. 구약과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맥을 같이 합니다. 그러나 초대교회에 이 구약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이단이 있습니다. 그들이 마르시온이라는 사람들인데요, 이 마르시온이라는 사람들은 구약의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 벌의 하나님, 정죄의 하나님, 전쟁의 하나님이라고 해서 제껴버립니다.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마르시온과 같은 생각으로 구약의 하나님은 왜 이렇게 화를 내나, 구약의 하나님은 왜 이렇게 벌을 내리나, 구약의 하나님은 왜 이렇게 전쟁을 좋아하나, 이렇게 정리를 했다면 여러분들은 새롭게 정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은 일관되게 흐르는 한 성품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을 못 믿어요. 이스라엘을 절대 믿지 않습니다. 늘 나는 너를 못 믿겠다. 늘 나는 너를 못 믿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렇게 이스라엘을 믿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신뢰하지 못하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날려버리질 않아요. 날려버리질 않습니다. 끊임없이 나는 너를 못 믿겠다 하고 잔소리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마르시온들은 잔소리를 하시는 하나님의 이유를 몰랐던 거죠.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뢰하지 못한다를 계속 말씀하시면서 날리지 않을까요? 왜 공중분해 시켜버리지 않을까요? 왜 이 지구상에서 없애버리지 않을까요? 신뢰 때문입니다. 신뢰예요. 그게 잔소리예요. 구약의 하나님은 율법의 하나님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뢰하지 않는다까지 맞습니다. 그 신뢰하지 않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날려버렸다면 우리는 마르시온의 주장이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중분해시키지 않고 끝까지 잔소리를 했다는 것은 믿지 못하지만 나는 너를 끝까지 신뢰하겠다. 율법과 선지자들이 증거하고 있는 복음이 면면히 흐르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 바울은 이 구약을 인정하고 이 바울이 구약의 율법의 하나님이 우리를 믿지 못하지만 끊임없이 그 밑에서는 우리를 신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답입니다. 여러분 22절 보십시오. 22절에 보면 아주 복잡하게 말이 꼬여져 있는 듯한 인상을 받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다. 굉장히 익숙한 말인데 꼬아요. 여러분 차라리 저 같으면 이렇게 심플하게 문장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차별이 없다. 이러면 아주 간단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단어를 없애버리면 됩니다. 없애면 너무나 쉬워요. 그런데 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단어를 써야만 했을까? 이것은 절대 양보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왜 믿음으로 말미암는 단어가 양보가 될 수 없을까? 양보를 할 수 없을까?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얻어지는 겁니다. 더 쉬운 얘기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잔소리하며 끝까지 신뢰한 것처럼 그렇게 믿음이 얻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내 스스로 결정하고 결단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신뢰하는 것을 우리가 알 때 비로소 우리는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것을 얘기하자면 수도 많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우리는 주일학교식으로 공부하기를 아브라함은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즉각적으로 순종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거짓말입니다. 성경에 없습니다. 성경에 절대 그런 말 없습니다. 1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긋지긋하게 하나님을 1도 믿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즉각적 순종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인간을 영으로 만들기 위한 각색일 뿐입니다. 아브라함은 한 번도 하나님을 따른다고 먼저 말해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 나온 것으로 여러분들은 알고 있습니다. 천만에요.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1장부터 등장합니다. 그 11장부터 아브라함은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 결단력이 없는지를 우리에게 계속 얘기합니다. 이러던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 가서야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 라고 두 손을 듭니다. 이 15장 7절까지 오는 동안 하나님은 끊임없이 아브라함을 신뢰합니다.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아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는 이 단어를 아브라함의 여정 속에 집어넣어 보면 창세기 11장에서부터 창세기 15장 7절 앞에까지입니다. 이 사회는 아주 복잡합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누이를 속이고 그리고 자기 집에 종으로 키우는 사람을 자기의 후계자로 만들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날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끝까지 신뢰합니다. 끝까지 신뢰를 해서 15장 7절에 아브라함이 두 손을 들도록 만듭니다. 두 손을 들면서 내가 당신을 믿겠습니다. 이 고백을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합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습니다. 여러분, 수가성 여인을 보십시오. 수가성 여인은 남편이 5명 있는 여자입니다. 어떤 놈도 이 여자 신뢰 안 합니다. 어떤 놈도 이 여자를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친구가 없습니다. 이 여자는 물을 길러 나올 때 같이 말동무를 할 사람이 없습니다.
혼자 물을 길러 나오는 거죠. 혼자 물을 길러놨다는 것은 어떤 누구도 이 여자를 믿어주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가 이 여자에게 말을 겁니다. 신뢰를 했다는 겁니다. 믿어줬다는 겁니다. 그러자 저 뒤에 가서, 요한복음 4장 저 뒷절에 가서 여자는 나는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동안 누워있었던 중풍병자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이 베데스다 연못이 동할 때 환자는 거기에 뛰어들어가서 제일 먼저 뛰어들어간 사람이 이 병을 낫는 전설이 있는 연못이었습니다. 38년 된 병자 못 들어갑니다. 어떤 너 이 사람을 넣어주고 싶은 건 없습니다. 초경쟁입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병자 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수천 명, 수백 명 있습니다. 거기에 38년 된 중풍병자가 어떻게 경쟁이 되겠어요?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먼저 다가서 묻습니다. 말을 걸어요.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진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자리까지 왔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우리는 견고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은 나를 신뢰한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성전 미문 밖에 앉아있는 쿠거라는 사람을 보십시오. 그 성전 미문 밖에 이 사람만 앉아있지 않습니다. 구걸하기 위하여 줄 서 있습니다. 이 성전 미문 밖에 앉아있는 이 사람은 얼굴빛을 보면 누가 돈이 많은지를 빨리빨리 동물적 감각으로 찍어야 되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이 먼저 말을 겁니다. 나 돈 없다. 나 돈 없다. 그런데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고. 신뢰입니다. 로마교회 열심히 있는 교회. 로마교회 경쟁을 통하여 열심을 부리는 교회였습니다. 사람들은 이 교회를 칭찬하겠죠. 그러나 바울은 칭찬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원하는 교회는 경쟁을 통하여 열심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성품으로 승부를 거는 교회였습니다. 자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까지 나오는 두 손 드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열심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할 때 사도 바울은 열심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믿어줬다는 사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여러분 개인에게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가 여러분들에게 율법적으로 경쟁시켰습니까? 아니면 아버지 어머니가 여러분을 신뢰했습니까?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는 경찰관입니까? 판사였습니까? 검사였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하는 신뢰해 주는 아버지 어머니였습니까? 김구 선생이 한 말입니다. 경찰서 10개 짓는 것보다 교회 하나를 짓는 것이 이 나라를 살리는 지름길이라고 얘기합니다. 곧 이것은 사람을 불신하면 나라는 건강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아버지 어머니에게 성적표를 보여드린 적이 없습니다. 제 책상에는 저희 집에 집문서도 있었고 제 책상 안에는 저희 아버지의 인감 도장이 있었습니다.
저는 성적표에 도장을 찍어 할 때 되면 그냥 거기서 찍어서 갔습니다. 저희 집은 경찰관의 집이 아니었습니다. 신뢰했습니다. 제 아이 둘에게 저는 성적표를 보여달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성적표 본 적도 없고요.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릅니다. 경찰관의 분위기, 검사과정의 분위기, 그들은 반듯하게 크죠. 그러나 잘 컸다 할지라도 이들이 사고 나는 지점이 있습니다. 40대에 사고 납니다. 지금 대학 교수들, 판검사들 헛짓하는 이유는 뻔합니다. 경쟁시키기 때문입니다. 경쟁시키고 그 경쟁 속에서 살아남은 자만 아버지가 칭찬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교수가 됐습니다. 그들이 검사가 되고 판사가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심리학에서는 지랄 총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간은 지랄할 것을 타고났다는 것이요. 이것을 40대 이전에 써야 우리는 40대에 아무 이상 없이 가는데 이것을 쓰지 못하니 40대에 터지는 겁니다. 이게 지금 사회에 물을 일으키는 사람들입니다. 아마 우리 교회 아이들일지 모릅니다. 여기 서울대 아이들일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서울대를 졸업할 때까지 반듯했습니다. 아마 이 반듯함은 여러분 스스로 반듯이었던지 아니면 아버지 어머니가 경찰관으로 판사로 검사로 역할을 감당해서 반듯하게 키웠을지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 반듯해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나 이 후자의 반듯함이라면 여러분들은 40대 조심하셔야 합니다. 여자 문제 반드시 걸립니다. 꺾입니다. 큰 사고칩니다. 견고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견고하지 못한 로마 교회, 여기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신령한 은사를 전합니다. 그 신령한 은사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이 아니라 성품입니다. 인격입니다. 자발적인 겁니다. 자발적으로 두 손을 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리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삶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40대 가서 어떤 사고를 칠지 아니면 40대 가서 멋지게 인생의 꽃을 피우는 중요한 시기로 접어들지 이것은 여러분의 기초의 문제입니다. 훗날 여러분들이 결혼해서 자녀들을 키우는 방법을 여기서 찾아야 합니다. 신뢰하셔야 합니다. 경찰관처럼 율법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반듯하게 큰 것 같으나 그의 삶의 기초는 견고하지 못합니다. 우리 교회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동안 교회 리더십들은 걱정했습니다. 교인들이 이제 예배를 멀리하면 어떡할까? 이제 교인들이 교회를 멀리하면 어떡할까? 온갖 걱정했습니다. 이제 교회 리더십들은 결정했습니다. 그래도 성도들 신뢰합시다. 그래도 성도를 신뢰합시다. 이 원칙을 들고 2월 달부터 지금까지 왔습니다. 결과는 분명히 나타났습니다. 2월부터 부분적 예배가 열리기 전까지 유튜브의 동영상 조회수는 2,000회를 넘겼습니다. 탁달하지 않았습니다. 예배드리는 모습을 사진 찍어서 보내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헌금도 전혀 줄지 않았습니다. 헌금하라고 외치지도 않았습니다. 신뢰에서 오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앞으로 신뢰할 준비를 하십시오. 그 신뢰할 준비를 하려면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자신을 신뢰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꿔야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바꿔야 하는 겁니다.
교리가 아니라 삶의 문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신림교회 건강교회입니다. 신림교회 여러분에게 경쟁 붙이지 않습니다.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게 만드는 바로 그 교회가 견고한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견고해지기를 바라고 우리 신림교회 청년교회가 견고한 교회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왜 반듯한 사람이 되었는지 다시 돌아보겠습니다. 강압적으로 반듯한 사람이 되었는지, 자발적으로 반듯한 사람이 되었는지 분별해서 로마교회처럼 견고치 못한 반듯함이라면 성품으로 다시 반듯한 자리에 오게 하여 주시고, 그 성품으로 우리의 기초가 든든해져 세상 끝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전신갑주를 입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귀한 청년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